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0세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란 말 그대로 공적인 생애, 공적인 인생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약 3년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을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 그 내용이 다 다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동일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결국에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떡과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야말로 떡과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대답 자체가 마귀의 시험이 떡과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시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번째 시험 역시 떡과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천사가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몸 하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마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적과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떡과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기적과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시험.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이나 두 가지 중에서 떡과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시험하는 동일한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절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까지 실패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절하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역시 말씀과 세상 영광과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시험 역시 결국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다 동일하게
양자택일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서 말씀을 선택하심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이 떡과 말씀, 떡과 기적, 그리고 떡과 세상의 영광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에서 말씀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 자체가 떡과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시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택하실 때에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이 시험을 물리치신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구약 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비결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비결 역시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할 수 있는 비결 역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 역시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 신명기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 역시 구약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는 방법 역시 말씀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시험을 받을 이유도 없지만은 왜 굳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인, God-man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성과 인성 모든 것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God-man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했기 때문에 줄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밥을 드셨다는 거죠. 원래는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먹지 않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인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당연히 배가 고프죠. 자, 지금 40일 동안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당연히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인성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으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왜 굳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굳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시험을 받을 때에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인성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 왜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시험을 받아 연약해질 때, 우리 인간이, 체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아 연약해져 있을 때에, 낙심해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험이 뭔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뭔가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져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시험에 빠져있는 인간을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 가장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시험이겠죠.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당하셨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시고 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을 죄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쉽게 말하면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테스트입니다. 왜 시험을 치지요?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 이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이죠. 이 시험의 목적은 부정적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템프테이션, 시험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은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당연히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이죠. 어떤
말씀이 아니라 떡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또한 기적과 말씀 가운데 기적을 선택하라는 유혹. 또 세상 영광과 말씀 가운데서 세상 영광을 선택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분명히 템프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우리 역시도 마귀의 템프테이션, 시험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 시험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합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시험을 합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기적이냐 말씀이냐, 세상 영광이냐 말씀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시험을 받고 있죠. 사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나오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의 구절에 보면 특히 마귀는 욕심쟁이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가 우리 성도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심지어 살인을 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결국 어떤 시험이에요?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떡이 더 중요하다. 세상 영광이 더 중요하다. 기적이 더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자꾸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우리를. 뭐가 더 중요하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떡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떡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맛있다는 거죠. 더 멋지다. 이 마귀가 거짓말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시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기적이나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생기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스스로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살인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시험 때문입니까? 마귀의 시험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마귀는 없다는 거죠. 뭐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당하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결국 떡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물론 예수님은 떡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기적이나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예배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떡이나 기적,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까? 떡과 하나님 중에서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만을 선택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떡이나 기적, 세상적인 영광, 권세,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또 정말 대박이 터지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바로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시험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시험합니다. 교묘하게. 그런데 만약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고 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벌써 마귀의 거짓말쟁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떡을 선택하고 기적을 선택하고 세상의 부귀 영광과 영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떡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떡을 누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죠. 물론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떡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떡과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신 비결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떡이 있어도 감사하고 떡이 없어도 감사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면 세상적인 부귀영화 권세를 얻어도 감사하고 얻지 못해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나 저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 자체가 벌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샀나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시험할 자를. 이 가마리아 제일 장로교회도 마귀가 시험을 하겠죠.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요 마귀는 더 크게 시험합니다. 선택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그 레벨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마귀 어떤 큰 시험을 당하면 내가 믿음이 좀 좋은 것이죠, 높은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레벨이 높은 사람은 말씀의 레벨도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먼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표적이 되지 말고 오히려 말씀을 무기로 마귀를 능히 물리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결국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먼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믿고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과 말씀 중에 기적과 말씀 중에 세상의 부귀영화와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역시 말씀인 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마귀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